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일명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쩌면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따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복종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 뜻에 우리는 분명하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뜻을 깨우쳐 주시든지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늘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생활하는 모든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떠나갈 때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내어놓고 우리는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로막힌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다면은 쉬운 말로 백날 기도에도 헛수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쩌면 이참에 기도에 대해서 기타 등등의 기도 내용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읊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도 흔쾌히 응해 주셨고 그래서 일명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치시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즉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즉 응답받는 기도 더 나아가서는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해지는 마음이 있고 시작할 때는 참 모진 마음 가지고 상당히 담대함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고 내 스스로가 지쳐지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무런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점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정말로 담대하게 시작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말고 어쩌면은 희미하게 희지부지하게 끝나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어쩌면 끝까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쩌면 담대하게 기도하라 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법됨의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벗이다, 친구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한마디로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주기도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그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까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떡 구러 갔습니다. 그 집엔 떡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가정 사정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을 것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음악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청와대는 시루떡을 해놓는데, 시루떡, 그 손님이 오면은 시루떡을 대접한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시루떡이 우리 한국적인 그런 떡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떡을 청와대에서는 항상 준비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인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청와대는 시루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먹지만은 그러나 누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양식 또 간식 또 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든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손님 접대용으로라도 그렇게 계속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할까. 오늘날에는 발달한 이런 전기 문명으로 인해서 저장고가 있다 보니까 항상 언제라도 사시사철 계절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겨울 같은 그런 과일이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 과일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님이 왔는데 당장 뭔가 줄 것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환경은 우리는 오늘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안 가봐도 다 알아요. 보면 우리 집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다 먹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몰라. 그래도 아무튼 갑자기라도 왔으면은 꺼내가지고 잠깐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장만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튼 본문에 가정에 찾아온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난처한 가운데 있고, 어쩌면 멀리서 찾아온 그 손님 지금 시장할 텐데 여기라도 이 한밤중에 하고 잠을 재워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라도 이웃 친구 집에 찾아갔다,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친구 집에 한밤중에 이미 옷 벗고 잠들고 있고 잠자고 있는 한밤쪽인데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참 이 친구는 참 대단해요. 그래도 그 한밤중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밤에 어떻게 찾아가지? 여러 가지 막 많은 눈치도 보이고 어려움도 있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처지보다가도 관계라는 관계. 그 친구는 나와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밤 12시에 찾아가도 나를 문정박대 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으면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된 벗이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은 상대방 친구는 별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찾아간 친구는 상당히 친한 것처럼 찾아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벗이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난처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웃이 내 친구라는 것이죠. 벗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라면, 시간을 초월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나의 손길을 필요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 누가 나를 차 태워줄 것인가. 오늘날은 뭐 속된 말로 119 부르면은 뭐 속 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일 벌리기보다도 조용하게 누군가에 부탁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염치불구하고라도 또 그만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된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대없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문을 두들기면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참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된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밤중에 막 무작정 찾아가도 될 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도 자신을 친구라고 여기고 나도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찾아갈 만한 이웃이 있다는 것이 참 귀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밤중에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놓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문 열어주실 수 있을까? 나는 주님과 그런 관계인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새벽 3시에 찾아와가지고 뭔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주님 요청하신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주님과 그런 거절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응해 줄 수 있을까? 입장을 뒤바꿔 보면서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구 맺고 싶어 하십니다. 절친관계.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단순한 어쩌면 학교 동창, 같이 자라는 친구, 그 이상의 친구를 주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한다라면은 그것까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의 친구 맺으심에 대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같이 사니까 또 같이 아니까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 한번 맺어지면 영원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는지 친구를 위해서 함께 죽어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는 너의 그 친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그래 친구로 여겨주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구가 영원한 멸망당하는 지옥 형벌당하고 영원한 영생에서 제외되어서 영벌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우리와 맺어진 혈맹과도 같은 그런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생명의 은인, 그런 말로도 말하기가 그렇게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 용어일 만큼 그보다 더 진한 용어가 뭐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만이 아니죠. 관계성을 이야기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야 이러시면서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관계성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내칠 일이 없고 또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서로의 관계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 관계는 내 계명을 지키면 넌 나의 친구라. 친구 맺어짐의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 말씀 준행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부자 관계를 맺어진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넌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벗됨을 위하여서도 벗됨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서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응해줄 수밖에 없는 것, 친구지간 관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남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지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즉 몸까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는 친구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관계성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객지에 살면서 엄마 아빠 지금 참 큰 일이 있는데 속된 돈 이야기하면 더 싫지만은 조금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이유를 묻고 유권책에 의해서 말해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남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들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부탁을 내가 거절할 수도 없이 응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내용 보다가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는 아는 체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다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십니다. 입술에 침 밟는 소리라는 것. 그러므로 늘 평소에 하나님과 늘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부끄럼 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 자체가 담대히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찾아갈 수 있고 관계 때문에 응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간청함으로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급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 그만큼 시급하다, 화급하다, 하급을 다툰다 이렇게 말하죠. 시급하단 말은 시각을 다투어야 할 만큼 모시급하다, 하급하다, 하급합니다. 이렇게 말도 하지 보면은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급하다,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간청한다고 하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막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찾아가야 되고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바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간적인 모습에서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님이 찾아왔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도 없고 친구 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이것이 그만큼 시급성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시급성을. 간청이란 말은 하나의 데이아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합성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아란 말은 부정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합성어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체면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예를 갖추는 이것이 아니라 절차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정어 아가 붙어서 아나데이아. 그래서 그거 다 생략해 버리고 무작정 막 시급하니까 절차 생략하고 일단은 사후 보고 일부터 저질러 놓는 것, 이런 모습.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사람이 막 쓰러져 있는데 빨리 막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신원조회부터 해보고 누집인지 어디가 아픈지 뭐 그럴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싣고 가야 되지 막. 그렇잖아요. 알든 모르든 막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단은 막 모든 것의 절차는 생략해 버리고 그만큼 간청하여 부르짖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벗됨의 단계를 뛰어넘는 간청의 단계까지를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리 그저 하나님과의 벗됨의 관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 수 있지, 하나님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기도해오지만 그러나 또 남다른 문제가 생겼다든가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남다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모든 앞서 서론 또 절차 다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일단 막 울고부터 우는 것부터 막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처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치불구하고 우리말로 좀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처럼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와 신분의식 다 내려놓고 그거 따질 시간이 없고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의와 도리도 무시해버리고 일단은 막 부르짖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존경적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용어이기도 하지만요, 그거는 존댓말이면서 명령어예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실제로 기도 용어라요. 원하옵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지 이렇게 주십시오.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주시옵소서도 이렇게 줘. 반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어지, 명령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복종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간청할 때는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걸 보다가도 무작정 달라고 막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시급하면은, 사실 우리는 시급하지만 하나님은 시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몰라 하실 하나님 아니시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정말로 모든 절차 다 무시하고라도 간청의 단계까지도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필요할 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갖춰가지고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가서 이 시간 어떻게 전화를 거나 문자를 보내나 카톡을 보내나 온갖 그거 재다가는 시간 다 보낸다는 것이죠. 무작정 가가지고 대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일어나라고 하고 막 해달라고 하고 막 윽박 주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매를 맞더라도 일단은 해결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 생각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생각됐던 예상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당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
이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저 관계성 때문에 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가서 간청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내포해 주고 있는데,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은 아내를 했던 그 집주인과 흔쾌히 주님과의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 관계이면서도 나 귀찮아 지금 잠들어 있고 안 돼 하면서 안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각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을 준비해 주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도 이제 그 9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뒤에도 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안 주려면 그만이지 하면서 발차고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담대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다.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희지부지해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낙심돼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들 위해서도 본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만큼 아름다운 그런 관계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언제 나한테 기도한 적 있나, 급하니까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생활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십자가의 사역도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절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 그 사역에 처음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내 기도가 낙심되어지고 기도가 시지부지해질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운동력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 늘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과 사정과 처한 환경 그 이상으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다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속속들이 세미하게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남몰라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현재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고 어쩌면 불만스러운 일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죠. 내가 계획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암울한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응답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몰라 하셔도 우린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 못 들었어 해도 또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갈
때도 없고 부르짖을 때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이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는 대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청함에 못 이겨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어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여 속된 말로 응답을 받아내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벗으로서 책임을 감당함같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응답하시고 법됨을 초월하여 간청함으로 요구에 응해줌같이 낙심치 말고 신뢰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벗으로서의 친구지 남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서라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됨을 초월하여서 관계를 초월하여서 간청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받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그제라도 찾아오면은 이제 왔구나라고 하면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해주시는 우리 주님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은 우리 주님보다 옆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 행하여 가심으로 응답받으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진정한 응답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